순종할 이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요한복음 13장 13절. 주인을 모시는 것과 지배받으며 사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모시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어떤 친구보다도 가깝고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아시며 내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마음속 모든 근심과 문제들을 알고 해결해 주심으로써 나를 안심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인을 모신다라는 것은 바로 오직 한 분, 우리의 주인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수단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다스리셔서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때는 그분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셨으면 하고 바라는 때가 또 있지만 그때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정말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선생이요 주이십니까? 선생과 주는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세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치유자라는 용어를 선호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주님의 다스리심을 서술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사랑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순종이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동등한 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만일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선생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배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배받고 있다라는 의식이 없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기에 마땅히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세부묵상, 오늘은 10월 28일 순종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듣는 질문이죠.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전히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인은 당연히 주님이시죠. 사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 주변의 상황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또한 내게 닥쳐오는 문제들을 풀 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고 내 몸 하나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다. 내 감정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불안한 일이고 또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더 안전하고 든든하고 또한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주인이 주인 되신 후에, 주님이 주인 되신 이후에 주님을 모시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지배받고 사셨습니까? 이 말이 좀 어렵습니까? 치머스는 이 둘이 같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같은 것이 아니겠죠. 모시고 사는 것은 내 의지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주님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배를 받으며 산다라는 것은 내 의지보다는 억지로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지요.
만약 그런 관계를 원하셨다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시지도 않았을 거고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한 선택권을 주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모스는 주인을 모시는 것에 대해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나를 아시는 분이 있다라는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은 어떤 친구보다도 가깝고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아시며 내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분이라고요. 그분의 나의 마음속의 모든 근심과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심으로써 나를 안심시키시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감사의 눈물이 나오며 완전한 평안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내고 또 세상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까지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는요, 엉뚱한 것으로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주인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주인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주인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사니 삶이 불안한 거죠. 평안도 안식도 없습니다. 뭔가 쫓기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제머스는요, 주님을 모신다라는 것은 바로 오직 한 분,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십니다. 이 관계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입니다. 에덴 동산 때부터 그랬듯이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말이시죠. 제머스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절대로 순종을 강요하시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도 취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또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라며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머스는 성경에서 순종이란 아들과 아버지 관계처럼 동등한 관계를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주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주님의 제자입니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다라는 거예요. 제머스는 만일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선생이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지배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와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배받고 있다라는 의식이 없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관계를 원하신다고 말을 해요.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유함이 없고 눌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복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고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왜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럴 이유도 또 그럴 필요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주인 되실 때 가장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